시편 121편 1절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들 이 무더운 날 많이 우리가 어렵고 지치기 쉬운 날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아시스와 같은 쉼 그리고 여유, 하나님의 돌보심, 도우심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안 힘든 때가 없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커서는 또 커서 또 늙으면 늙을수록 또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다. 또 힘들지 않은 일도 없고 우리가 늘 편안해지기를 바라고 원하지만 사실 우리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런 날은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내가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초월해서 또는 이겨나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구절, 방금 읽었던 구절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거나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많이 들었던 아주 익숙한 그런 구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들 이 내용을 한편 저는 누누이 읽었던 구절이지만 가만히 이 구절을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다 보니 이러한 이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서 온다. 그리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이제 호소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호소를 드리는 소위 기독교인들, 소위 신앙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그들은 부정적으로 보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만 기대고 의지하는 저 나약한 신앙인들, 자기 스스로는 뭐를 해보겠다는 의지도 없고 노력도 별로 느껴지지 않고 그저 그냥 교회 가서 하나님에게만 도와달라 의지합니다. 인간들이 좀 나약해 보이는 거죠. 그런 질문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정말 이 신앙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 말처럼 나약하고 정말 힘이 없어서 내 노력과 의지가 빈약해서 절대자 되는 어떤 그 분을 내가 찾는 것인가? 사실 이 시편의 이 글을 쓴 이 저자의 지금 이 상황은 순례 길을 갈 때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순례라는 게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들이죠. 여자가 아니라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야 됩니다. 절기 때죠.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절기 때는 의무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기차를 타거나 차를 운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의 여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그 걸어가는 그 길이 광야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광야를 가보셨습니까? 사막을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일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광야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버스를 타고 가겠죠. 그럼 에어컨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가이드가 이제 드디어 광야에 왔습니다. 목사님들 내리셔서 성경에 나오는 광야 한번 둘러보세요. 목사님들이 내리겠죠. 내리면 금방 버스를 타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게 광야예요.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며 많은 신앙인들이 위안을 얻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얼마나 많은 위안을 얻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독교인들을 보며 참 나약하기 그지없는, 저렇게 인간들이 어떻게 나약할까? 의지도 없고 그냥 하나님에게만 의지하고. 실제로 19세기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프리드리 니체, 이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약자들의 종교가 기독교다, 노예 도덕이다, 저 사람들은 의지가 일반 사람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가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뭔가를 개척할 만한 용기도 없고 늘 불안하고 두렵고 저 나약한 인간들이 교회를 가는 거다. 진짜 강자들은 하나님 그런 거 안 믿고 자기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공부를 하든 해서 성공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미련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나약하고 약자들의 모임이다. 약자들의 모임. 너무나 나약하니까 없는 절대자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그거에 도움을 얻어보려고 애를 쓰는 저 어리석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심리학자였던 프로이트 역시 어린 시절 강력한 아버지의 돌봄을 받고 싶어하는 유아적 의존적 심리 상태가 기독교를 만든 것이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신자들은 유아적인 엄마 아빠만을 의지하는 그 유아적인 심리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아주 부족한 인간들이다. 진짜 강자는 저 세상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으면서 오늘 말씀 121편을 읽으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영원한 감시자, 영원한 보호자이신 그분에게 나의 낮과 밤, 나의 출입, 나의 발걸음을 맡기겠다. 나의 의탁을 드리겠다. 이러한 모습이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나 결단, 자율적 의지를 포기한, 그저 누군가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유아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나약한 모습일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기독교라는 이 종교,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현실을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서, 나는 약하기 때문에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내가 기독교 신자가 된 것인가? 내가 인간의 의지가 박약해서, 세상 사람들은 강한데 나는 의지가 박약해서
절대자를 하나님 되시는 그분을 의존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강자가 도대체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 강하다, 저분은 강한 분이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자기 인생을 통제하고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고 개척을 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뭐 사업을 일으키든 막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성공을 하든 그런 분들 있죠. 교회 안 다녀도 자신의 의지와 힘을 가지고 뭔가를 막 이루어내는 거예요. 어떠한 고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통제력. 나는 무엇도 무섭지 않아, 두렵지 않아, 불안하지 않아. 나는 내 주먹을 믿어. 그리고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것처럼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바라지 않고 스스로 독립해서 인생을 완성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대단하다, 강하다, 탁월하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인간이 과연 자율적이고 완벽하게 독립적 존재가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빈틈없이, 그리고 아무리 강한 의지를 내가 품고 내가 그거를 발산하고 그러면서 산다고 해도 인간은 인간인 거예요. 인간은 인간이다라는 말이 뭐죠? 인간은 약점이 누구나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린 로봇도 아니고 우리는 뭐 돌덩어리도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약점이라는 게 뭐죠?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병, 거대한 사회의 이 구조적인 악을 피할 수 없는, 그로 인해 내가 받는 피해, 그리고 전쟁도 그렇죠? 전쟁도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컨트롤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전쟁이 터졌다고 하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그게 이혼이 됐든 뭐 사별이 됐든 아니면 뭐 불륜이 됐든 뭐가 됐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그리고 끝내는 피할 수 없는 내가 맞이해야 될 죽음.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지가 강하면 피합니까? 똑똑하면 피합니까? 자율적 의지가 있으면 이걸 내가 컨트롤 할 수 있습니까? 아, 나는 10년 뒤에 병 걸릴 거야. 1년 뒤에는 안 걸릴 거야. 나는 82세에 죽을 거야. 아, 전쟁 나는 나중에 겪을 거야. 이거를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서 흔히 보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장면들일까요? 한때는 엄청난 재력과 엄청난 권력으로 동네에서 사람들이 와, 저분 대단하다, 저분 정말 부럽다 그랬던 분이 한때 대단했던 그분이 왜 이렇게 되셨을까? 저분 왜 이렇게 되셨지? 아, 저분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이런 평가를 우리가 살면서 할 때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 인생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하고 그것을 이루어도 그거를 완성해가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나는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고 누구 도움도 필요 없다 외치는 것은 강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의 약함을 스스로 가리는 거예요. 돈으로 가리고 건강으로 가리고 지위로 가리고. 근데 그 옷은 내가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게 옷으로 가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몸을 가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옷을 언젠가는 벗을 순간이 누구에게나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세상을 살 때 저분은 10억짜리 옷을 입었고 저분은 100억짜리 옷을 입었고 그걸로 사람을 강하고 약한 거를 우리는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알몸 대 알몸으로 만날 사람들인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는 이 시편 121편, 이 저자가 보여주는 하나님을 향한 의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이 의존, 이건 뭘 의미할까? 그거는 무기력하게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한 모습, 자기의 그 연약함을 일찍이 깨닫고, 여러분들 그게 어떤 거와 같냐면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어마어마한 산 앞에 여러분들이 서보면 또는 엄청나게 웅장한 폭포 앞에 내가 서보면, 그리고 거대한 바다 앞에 내가 서보면 내가 커 보일까요? 작아 보일까요?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작게 보입니다. 엄청난 그 자연 앞에만 서봐도 그 웅장함 속에서 밀려오는 어떤 두려움과 경외감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때 나라는 존재가 작게 여겨져요. 작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 지구보다도, 아니 이 우주 은하계, 아니 이 우주 전체보다도 셀 수 없이 큰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내가 대면한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된다, 그거를 경험한 사람은, 그걸 경험 안 한 사람은 모르죠. 당연히 그걸 그 앞에 서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반드시 깨닫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초라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어리석음을 반드시 깨닫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121편을 쓴 저자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를 본 겁니다. 연약함, 부족함, 그리고 그 내 앞에 있는 그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의존성을 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머리로 내가 품어야지 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져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 앞에 서면. 이거는 현실 도피 의존이 아니에요. 영원한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내가 맞닿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 때, 그 신비롭고 놀라운 그분의 웅장함과 그 위대함과 그 경이로움 앞에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즉시적으로 깨닫게 되면서 그분을 의존하는 거룩한 의존이,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이 121편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 6월절, 7.7절, 초막절에 성전을 향해 가는 순례에서 쓴 시예요.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를 걸어갈 때 편안한 무슨 뭐 방 안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편안한 뭐 이렇게 에어컨 나오고 뭐 이렇게 편안하게 조명 있고 이런 데 앉아가지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그거 고백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걸 고백할 때는 편안하게 소파에 누워가지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언제 고백했다고요? 광야를 걸어갈 때. 그 광야를 걸어갈 때 이들의 여정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하루에 수십 킬로를 걸어야 돼요. 낮에는 40도에서 45도. 지금 여러분들 밖에서 들어오셨죠? 밖에 온도가 지금 40도가 될까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밖에 덥죠? 근데 광야에서 순례의 길을 가는 이 과정이 40에서 45도의 길을 포장된 길이 아니라 완전 돌바닥 그 비포장길을 산을 타고 넘으면서 하루에 수십 킬로를 며칠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그 과정 중에는 도둑떼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산적 같은 강도죠, 강도. 성경에도 강도 만난 이야기 나오잖아요. 강도를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밤이 되면은 0도에서 5도까지 기온이 떨어집니다. 낮에는 45도 가까이 올랐던 이 열기가 밤에는 0도에서 5도 사이로 떨어져요. 극심한 온도차죠, 기온차. 사람이 이거를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체온이 막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밖에서 그걸 겪는다는 게 밖에서 또 자야 되고 그리고 들짐승이 나오고 이 위험한 여정을 가는 겁니다. 발을 헛디디면 남떨어지로 떨어져 죽는 거예요. 거기 뭐 포장된 그런 잘된 등산로가 아니에요. 순례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이유가 뭘까요? 3절에 있죠? 오늘 말씀 3절. 나의 다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족할 수 있지만 3절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졸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5절에 있는 것처럼 5절에 나의 피부는 40도 45도 열기에 얼굴이 타고 피부가 벗겨질 수 있지만 5절처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는 그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의존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적 노력과 의지를 소멸하는 게 아니라 소멸이 되면 여러분들 의지가 소멸이 되고 의지가 박약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우울증 걸리면 무기력이에요. 무기력.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밖에도 안 나가고 그냥 누워만 있어요. 그게 의지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말씀에 있는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 의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넘어지면 죽을 수 있고 강도를 만날 수 있고 이 무덥고 이 추운 이 길을 가잖아요.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의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는 의지를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고 그 위험한 두려운 일들과 그 한계 속으로 걸어가는 그 광야를 뚫고 걸어가는 그런 의지를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과정이지 우리 의지를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의지가 없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죠.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또 내가 가야 될 그 걸음을 위험하지만
그 용기를 내서 그 땅을 딛고 밟으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참된 강함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거를 막 짜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내 속에 있는 걸 막 짜내서 만들어내는 게 참된 강함이 아닙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그 능력에,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밤하늘의 별을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그 하늘이 거대합니까? 그 하늘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내 삶의 닻을 내리는 거예요. 저 세상에다가 내 삶의 닻을 이렇게 던져서 내리는 게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께 내 삶의 닻을 던지는 거예요. 그분께 닻을 던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닻을 안전한 데에다가 닻을 이렇게 내려야 그 배가 안전하게 움직이지가 않지, 위험한 데다가 닻을 구렁텅이 같은 데다가 닻을 내리면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든든한 반석이 되는 하나님께 닻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닻을 내렸기 때문에 이 배는 파도가 밀려오고 막 풍랑이 일어나고 위험이 막 밀려올 때 흔들리긴 하겠죠. 흔들리긴 하지만 좌초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닻을 세상에다가 내리면 밑이 없어요. 그냥 닻이 어디 닿는 것도 아닌 거죠. 그 상태에서 풍랑이 일어나면 배는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존한다, 그거는 의지가 없고 빈약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 닻을 가장 안전한 분께 내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닻을 내리는 순간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용기가 생기고, 왜? 어떤 풍랑이 와도 두렵지 않은 거죠. 용기가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순례자들처럼 위험한 길을 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길을 가요.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두렵지 않은 마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내가 강해졌다, 나는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약한 것들 때문에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능욕이 나오고 궁핍이, 박해, 공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이 뭘까요? 사람들의 평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이 사람 저 사람,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는 것에 내가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누가 나를 욕하고 누가 나를 막 핍박하고 누가 나를 박해하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근데 왜 기뻐한다 그래요? 전혀 그거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진짜 강자예요. 여러분들 강자가 다른 게 강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것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물들지 않는다, 영향받지 않는다, 초월한다. 이런 사람이 진짜 강자예요.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하면 막 열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막 핏대 세우고 며칠씩 그거를 잊지 못하고 씩씩거리고 이런 사람은 강자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사람이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께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나에게 아무런 일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 권위, 그걸 대단하게 보지도 않고 그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에 도움이 되고 계시고 나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8절에 있는 말씀이죠.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천지라는 게 하늘과 땅이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에게서로다. 아까 2절. 여러분들 천지, 하늘과 땅을 하늘과 땅보다 비싼 빌딩이 있습니까? 하늘과 땅보다 비싼 그 무엇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가장 비싼 게 하늘과 땅이겠죠. 그걸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걸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심을 믿으면 세상에 어떤 부자, 어떤 권력, 어떤 권위 앞에 서도 여러분들 위축이 되고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일까요? 아니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대단해 보일까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대단해 보이니까 그 사람이 나를 아까 바울처럼 핍박을 하든 그 사람이 나를 조롱을 하든 나를 아까 그 말씀처럼 괴롭게 하든 거기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가장 위대했던 왕이자 무사였던 전쟁의 장수였던 다윗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때 이 다윗은 날마다 전쟁할 때예요. 근데 전쟁을 하는 이 사람이 군사력이 나의 힘이 된다, 무기가 나의 힘이 된다, 전술적 계략과 지식이 나에게 힘이 된다, 그런 말을 안 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약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다윗이 약자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의존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히려 그 사람은 세상의 풍파 앞에서 더 강해집니다. 왜? 그 밑에서 하나님이 굳건하게 그 사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바람, 어떤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밑에서 이렇게 기둥처럼 자기를 꽉 잡아주고 있으면. 근데 이거는 어설프게 교회 다니고 어설프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위인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었잖아요. 영적 의존이 깊어져야 돼요. 아주 깊어져야 됩니다. 기독교는 결코 현실을 도피하는 약자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창조주 되시는, 돈으로 셀 수 없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힘입어서 묵묵히 높은 이 산, 내 인생의 산, 그 산을 묵묵히 넘어서는 가장 용기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는 산, 이 치악산 말고 여러분들 인생에 있는 산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높은 일들, 높은 그런 삶의 어려움들, 그리고 광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순례자들이 광야를 걸어갔다고 그랬잖아요. 40도에서 0도에 이르는 심한 일교차. 여러분들 인생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일교차가 심한 광야가 있습니다. 어제는 봄과 같았는데 오늘은
아주 그냥 심한 혹독한 여름 같고, 내일은 아주 추운 무슨 한겨울 같고, 그랬다가 다시 또 가을처럼 편안할 때가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광야의 일교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다리는 그 광야 길을 수십 킬로를 며칠씩 걸어갈 때 그 사람들 다리가 아프겠죠? 다리가 피곤하겠죠? 여러분들도 피곤하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을 지난주 살고 다음 주도 살아야 되는데 안 피곤하세요? 근데 그 피곤하다고 해가지고 내가 발을 헛디디면 삶이 무너지죠. 내가 넘어지면.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산이 있고 광야가 있고 내 삶은 피곤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세상은 뭘 얘기한다고요? 너의 힘을 길러라. 그리고 스스로 살아남아라.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 초조함과 불안함과 조급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더 커져요, 그 마음이.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의 가르침을 넘어서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 결단과 의지는 나의 자아를 숭배하는, 나를 숭배하는 일에 쓰여지지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출입을 의뢰하고 맡겨드리는, 그래서 나는 마음이 편안함을 누리는 그 길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깊이 의지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강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키시는 천지의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강자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순례의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